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월 한 달간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야기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의 능력을 얻는다, 또 용기의 능력을 얻는다, 평안의 능력을 얻는다라는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 또 많이 구원 기도의 능력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달에 같이 나눈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눌 제목은 영적 승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하면 영적 승리를 이룬다. 오늘 그 영적 승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치유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40대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조현병을 앓고 계셨어요. 이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청을 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듣는 환청이 조금 질이 안 좋은 환청이에요. 자꾸 이렇게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도 한번 불을 지르고 성당에도 한번 불을 지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도 한번 불을 질러서 이렇게 감옥에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다녀오고 병원에도 조현병 진단을 받아서 입원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분에게 영적으로 같이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한 장씩 제가 말씀을 정해주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어보고 일주일 뒤에 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뒤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말씀을 하나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왜 못 읽으셨어요? 라고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해봅시다 하고 또 이제 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또 하나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저랑 만나기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대로 하나도 못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안 읽고 싶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말씀을 다룰 때는 눈이 보이는데 성경책을 펴고 읽으려고 하면 초점이 사라지고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안과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온갖 검진을 다 해봐도 시력도 정상이고 눈도 다 건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단순하게 의학적으로 심리적인 것으로만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들에 관한 이야기죠. 인간의 오감과 이성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영적인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과 이성이 발달되면서 예전에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 설명 가능한 자연의 현상이나 이치로 드러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저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사단과 마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이란 존재도 영적인 존재들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인간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육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지만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고 영적인 필요성을, 그런 필요 욕구를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셨지만 특별히 영적인 문제, 이런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 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많이 내쫓고 그 영적 싸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고,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귀신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는 거 아니냐. 귀신의 왕이 말하니까 귀신들이 그 말에 잘 듣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어떻게 니들은 생각을 해도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자. 야, 그러면은 왕이 명령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면 그럼 지들끼리 싸운다는 건데, 야, 그렇게 왕하고 그 부하들하고 서로 분쟁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냐. 야, 그럴 것 같으면 귀신하고 싸울 필요도 없겠다. 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해와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냐 했더니 엄마 때문에 힘들대. 그래서 왜 엄마 때문에 힘드냐니까 엄마가 자기만 보면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죽기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못 보면 시험 못 보게 한 귀신을 내쫓아야 된대요. 그리고 뭐 말을 했는데 심부름을 안 나면 거절의 영을 내쫓아야 되고, 뭐 눈빛이 막 샹심지를 끼면은 이게 눈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대. 대체 왜 나한테,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제 안에 귀신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등학생 나운쌤 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귀신들이 있나 보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마가 들어왔나 보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장이죠.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영적인 싸움으로 죽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를 둘러싼, 우리 가정을 둘러싼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마귀가, 악한 영이
어떻게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자꾸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싸움들이 삶 안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기도의 능력, 영적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벙어리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탔겠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서 많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 증상 가운데서는 극심한 간질 증세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아이의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모든 삶의 이 무너짐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마침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상황에서 이 귀신, 눈에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심각한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귀신 문제를 가지고 온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제자들의 입장이 여러분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조금 든든한데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더 많이 떨리지 않았을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해 때에 그 목회를 하는데 어느 그 여성분이 집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막 왔는데 이미 다크서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해 보이시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반지하 같은 그런 빌라의 반지하. 근데 뭐 오래된 집은 아니었고 뭐 하여튼 깔끔한 반지하긴 했는데 하여튼 반지하가 있는 지역이었어서 이 반지하 빌라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한 달 정도 전부터 밤마다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면 거기서 귀신이 나와서 자기가 잠을 한숨 못 자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찾아와서 저에게,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집사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목사된 지 1년밖에 안 된, 안수받고 1년 됐는데 저에게 와서 이제 집에 오셔서 목사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겠다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아우 어렵습니다. 그런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을 찾아가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곧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곧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난 딱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저 말고 이제 부목사님이 3분이 더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 어떡하죠? 어떡하죠? 일단은 그 집에 가는 게 일단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저라고 뭐 신대원에서 뭐 고스트 바스터즈 이런 거 훈련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들한테 같이 가자고 하자니 조금 약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3분한테 제가 아직 생각나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그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분보다 그 순간에 내가 사실 더 간절했을 것 같아. 내가 목사님들한테 다 한 명 한 명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귀신이 나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제자들, 열심히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보기에도 심각하고 안타까우니까요. 근데 문제는 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난리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뭐 그냥 보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뭐가 문제냐, 난리가 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딱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한테 처음 하는 호칭은 원어로 다다스칼레라는 말을 씁니다. 다다스칼레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이여 라는 뜻입니다. 선생이여, 선생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함이 없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시선을 바꿔주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할 때, 두 번째 부탁할 때 다다스칼레라고 했었던 호칭 자체가 바뀝니다.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원어에는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퀴리에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퀴리에라는 단어는 주님이시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부탁하러 왔었을 때는 다다스칼레에게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시야를 바꿔주신 뒤에는 내가 지금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퀴리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변화가 아닐 수 있겠죠. 저는 이 아버지가 이 처음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 제자들을 부르는, 제자들을 향한 호칭 또한 다다스칼레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선생에서 주요로 바뀌는 거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다스칼레라고 보는 시야에서 주님이시여라고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거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떤 분에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다스칼레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시여 퀴리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대상에 관한 믿음이 바뀌면 부탁에서 기도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에게 부탁하지 선생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떡할지, 아유 선생님한테 부탁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아유 선생님한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은 부탁의 대상이지 기도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선생은 조언과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적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부탁과 기도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탁과 기도는 사실 전혀 다른 것이죠. 부탁은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기도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탁은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단어가 말이 꼭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다다스칼레, 제자들을 다다스칼레라고 봤었을 때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기대인 거예요. 저 선생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저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네, 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게 부탁이죠. 그게 선생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퀴리에 주님이여 주님이시여라고 그 대상이 바뀌었을 때는 할 수 있거든요 아닌 거예요. 기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무조건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단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에서 믿습니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영적 승리의 능력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부탁이 아니라 기도로, 다다스칼레가 아니라 퀴리에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퀴리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쫓는 겁니다. 영적 승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얻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승리를 언제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지셨다가 기도하면 영적 승리를 이루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미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세계의 전쟁에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승리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적자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상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옛날 전쟁을 보면요, 막 이쪽 깃발과 저쪽 깃발과 막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막 싸우고 그 군대의 장군, 왕, 한 통수권자 옆에 꼭 창에 깃발을 든 사람들이 옆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쫓아다니는 거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어울려서 싸우다 보면요, 지금 누가 이기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기는지를 몰라요. 눈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나 정신없는데 누가 이기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정신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의무경찰 순경을 군대에서 나왔는데, 의무경찰 순경은 데모를 막는 부대예요.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하지만 이제 주 임무는 데모 부대예요. 그래서 가끔씩 데모 맞는 진압훈련을 하는데 저희 부대 중대에 있는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요. 여기 경찰분도 계셔서 그런 부대에 계셨던 분도 계셔서 잘 알 텐데 반으로 나눠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쪽은 데모대, 그리고 한쪽은 진압부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쪽에서는 진압부대를 뚫는 훈련을 하고 한쪽은 그걸 막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얼마나 실전같이 치열하게 하는지는 몰라. 요즘은 군대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있었을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막다가 내가 진압부대인데 뚫리면 말도 마,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내가 데모부대인데 못 뚫으면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딱 이제 처음 그 군대 이제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어. 이제 처음으로 그 훈련을 하는데, 이게 그 1년은 진압부대가 1년은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2열에서는 봉을 들어요. 방패와 봉을 둘 다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패를 딱 들고 서 있으면 뒤에서 봉으로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방패로 몸으로 막는 거죠. 근데 방패가 어려워. 방패가 아주 중요해. 방패가 뚫리면 안 돼. 그래서 고참들은 다 방패야. 그리고 나같이 쫄병들은 뒤에서 봉 들고 이제 막 지원사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훈련병이 자 시작하면 저쪽에서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그 실감나게 하니까 야 죽여버려, 막 뚫어버려 이러면서 막 달려들면서 막 날라차게 하고 몸으로 밀고 막 주먹질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처음에는 강목 같은 거 들고 하더라고. 실전 강목 같은 거 들고 하니까 막 제가 뒤에서 봉으로 막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정신 없어요. 제가 막 휘둘렀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소강 중단하고 다시 헤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을 진행한 사람이 마이크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막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들은 것 같아 내가. 그러다가 좀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또 막 욕하면서 막 달려들기 시작해서 난 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막 봉을 막 휘둘렀는데 갑자기 누가 막 호랑이 불러 중단 하면서 야야 뭐 너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딱 막 휘둘러 눈을 떴더니 나만 봉을 휘두르고 있어.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 그 진행하시는 분이 처음 번에는 무기를 들고 하자고 그랬고, 두 번째는 데모대한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맨몸으로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데모에 막는 그것 중에 무기를 들지 않는 사람한테 봉을 휘두르면 안 돼. 그럴 때는 몸으로만 막아야 돼. 근데 내가 너무 흥분돼 있어가지고 달려드니까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진정하고 막 호루라기 들고 야 하지마 그래서 떠보니까 내 앞에 옆에 그 소대에 고참 하나가 저한테 겁나 두드려 맞고 있더라고요. 야, 저는 그날 밤 곱게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요, 전쟁이라는 게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게 영화에서는 막 뭔가 막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그 전쟁을 해가지고 눈앞에서 막 칼이 왔다 갔다 하고 피가 왔다 갔다 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붙고 수천 명이 붙는데 누가 이기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가 이기고 있고 누구 어느 판세가 유리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기서 살아남는 게 문제인데. 근데 영화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 깃발이 든 사람이 중요한 거야. 깃발이 전진하고 있으면 이기고 있는 거야. 깃발이 후퇴하고 있으면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그 깃발을 꺾으면 무슨 뜻이냐면 적장을 뱉다는 뜻이야.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그 적의 지휘자를 죽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싸우는 사람 많아. 아직 막 챙챙챙챙 하고 있어. 막 하고 있어. 그런데 깃발이 꺾이고 상대편 장수가 죽으면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치기 시작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소리칩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를 쳐요. 우리가 이겼다, 적장을 죽였다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재밌게도요, 분명히 내가 지금 요 싸움에서는 이렇게 지는 것 같았는데 우리 편 쪽에서 우리가 이겼다 와 함성 소리가 들리고 딱 상대편 나랑 싸우더니 뒤를 봤더니 진짜 깃발이 없네, 꺾였네. 그러면요, 영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던 칼을 내려놔. 그리고 항복을 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영적 전쟁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사단마귀가 막 뭔가 막 굉장한 싸움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굉장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단마귀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2000년 전에 이미 이겼다.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미 너의 장수가 죽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선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영적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것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제자들이 지위에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렇게 쉽게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하셨고 우리도 매우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 말에 제자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그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을 제자들이 내쫓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들의 이 행위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언가 귀신을 내쫓는 것들을 화려하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식들로 오히려 애쓴 것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간 그 카톨릭 쪽 경향의 약간 귀신을 내쫓는 영화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사제가 와서 내쫓는데요. 가지고 오는 게 많대. 막 별의별 성수 또 돼지 새끼도 막 가져오대. 예수님이 귀신은 꼭 돼지로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돼지 새끼도 가지고 오고 뭐도 가지고 오고 종도 가지고 오고 십자가도 가지고 오고 막 가방을 열어서 귀신을 내쫓는데 도구가 한가득이야.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 막 그래가지고 막 애를 쓰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저렇게 어렵게 예수 이름이면 될걸. 뭘 저렇게 어렵게, 뭘 저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해, 뭘 저렇게 있는 척해. 예수 이름이면 될걸. 여러분 가끔씩 제가 교회 현장이나 집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모습을 보면요, 아주 화려해 보이려고 애를 써. 뭔가 있어 보이려고 애를 써. 여러분,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도 말씀을 새벽에서 봤지만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기도하러 왔을 때, 그 문둥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왔을 때 엘리사의 그 진단은요 매우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거면 되는 거죠. 그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있어 보이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권위 있어 보이게, 뭔가 있어 보이게, 그래도 뭔가 절차와 방법이 있어 보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영적 전쟁, 영적 승리를 이루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근 허례와 허식 다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여자 집사님의 집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러 갔을 때 제 안에 꾀가 생겼어요. 제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하다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안 쫓겨나면 쪽팔리니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가도 예수님이 쪽팔리신 거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음에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여러분 이 얘기를, 제 심리를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결코 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정찬일 목사가 기도해서 귀신 쫓아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가더라도, 귀신이 사라지더라도 정찬일 목사가 기도해서 귀신 나갔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제 속마음은 그거였어요. 이제 내 탓은 아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손을 얹고 그 공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도하실 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만 하십시오.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 때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귀신이 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서 귀신이 나가면 목사가 제일 신기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니 저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도, 뭐 대단한 게 필요하겠습니까? 무언 대단한 형식과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충분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퀴리에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요, 우리 어머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어머님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믿으시는 분들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생활하다가 무슨 일만 있어도 이렇게 뭐 설거지하다가 뭐만 하나 깨져도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하나님, 입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언하시고, 가정에 있는 영적인 눌림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인 모든 전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 깃발을 꺾으셨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큰 소리 외쳐 선언할 때 그들이 쥐고 있었던 모든 칼을 다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같이 이 영적 승리의 기도를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